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그 옛적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이 마치 광야 생활 40년을 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똑같다라고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두 달 정도 혹은 1년, 한 2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더 오랜 기간 동안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상처들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적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실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버릴 것과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권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숫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지름길입니다. 금방 갈 수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숫곳에서 이렇게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숫곳에서 바로 이렇게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질 게 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지고 나면 우리가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다시 이 애굽으로 가자라고 해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셔서 일부러 이렇게 지름길로 안 가게 하시고 돌아서 가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쉬게 해주십니다. 밤에는 이 불기둥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 광야의 그 추운 사막 가운데서 춥지 않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에담을 떠나지요. 여기 건넙니다. 뭘 건너는 걸까요? 뭘 건너는 걸까요? 홍해 건너는 거죠.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길이 만들어지고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서 서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두 명이 건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건너는 겁니다. 건널 때에도요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홍해 건넜습니다. 이제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라에 도착을 하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 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물을 찾았다 싶어가지고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만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라 떠나서 다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신광야. 요 지역이 다 이제 신광야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먹을 음식이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드디어 이제 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제 신광야 또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도착합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또 물을 먹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또 이제 르비딤 떠나가지고 시내산 도착했습니다. 고센에서 떠나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도 만들게 해주시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해주십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시내산 1년 만에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정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요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저 땅은 너무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저 땅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저 땅의 백성들은 안악 자손들이고 거인과 같은 자손들이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냥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불망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1년, 8개월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뭐죠? 뺑뺑뺑 도는 거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 2년, 여기서 앞으로 38년, 도합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3개월 기간과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1년의 기간과 시내산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의 8개월의 기간, 총 2년 동안의 이 기간만 살펴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도착할 때 그 3개월의 기간 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경험했죠. 홍해도 건넜죠. 반석에서 물 나와서 마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죠.
3개월 동안 겪었던 일만 기억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3개월 동안에. 그 3개월 동안 자기들이 겪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할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너희들이 잘 해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게 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자기들이 다 경험하게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자기들이 다 경험했는데도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지에 대한 그 확신,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지요.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불평, 불만이 막 입 밖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절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행함으로 뭐 잘 못한 거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큰 일을 못 해내냐? 일 잘 못하는 것 갖고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행해 주십니다.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벌써 이때부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원은 결단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많은 일을 하건 못하건, 나에게 능력이 있건,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과 그것에 대해서 믿는 것, 그 믿음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믿지 못했어요. 근데 왜 믿지 못했던 걸까요? 약속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왜냐?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실, 당장 앞만 보고 당장 닥친 일만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겪었던 삶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믿음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 중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교회 공동체를 서로 간에 살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들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선물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섰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분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돌봐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몫이 뭡니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살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서로 간에 붙들어 줌으로써 우리의 교회를 정말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